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함으로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심령들 튼튼하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흩어진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가다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주셔서 올바른 기도와 간구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이웃과 교제와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사나하신 호국 영령들과 조국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몸바쳐 희생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그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강토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선교의 선진 대열에 서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강대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평화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신앙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꿈과 비전을 주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오니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믿음 있는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가정들로 지경이 넓혀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신령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협력과 동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준하 사모님, 박예린 학생을 비롯 많은 성도님들 중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와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육신이 변화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연습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얘기하고 시대가 주는 좌절을 우리가 많이 말들을 합니다. 또 어둡고 캄캄한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밝은 불빛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리하여 그 등불 들고 넉넉히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뛰어넘는 믿음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시대를 읽는 신앙, 시대를 잘 읽으면 시대를 살겠지요. 그냥 살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고 더 잘, 그것도 그냥 우리가 잘 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해서 한 몇 주간은 아마 한 8월 말까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대를 읽는 신앙, 곧 시대를 사는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번 주부터 해서 한 8월 말까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와 나침반의 차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요즘 예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지도를 많이 차량에, 아버님들, 제 어렸을 때에도 아버님들 보면 차량에 지도를 하나씩 비치해 두고 그 먼 길 떠날 때는 지도를 확인하고, 여기에서는 몇 번 고속도로로 몇 번 국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묻고 또 확인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지도상에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차량에 지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요즘 지도 없지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없습니다. 왜 지도가 사라졌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비게이션 다 손안에 내비게이션 다 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또 내비게이션 기계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기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 기계를 자꾸 한 달에 한 번꼴이라든지 최소한 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비게이션 그 다루는 가게에 가가지고 업데이트 좀 해주시오 하고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난 길 멀쩡히 눈앞에 가장 빠른 길 놔두고도 옛날 길만 안내를 해주니까 돌아서 가고, 그래서 시간 더 걸리고, 왜 이렇게 늦었어? 바로 앞에 바로 이렇게 지름길 새로 난 길 따라서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안내주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불과 또 얼마 전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해서 지도를 안 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인쇄된 지도책, 책자로 된 또는 긴 넓은 지도 이 인쇄본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지도가 소용없기 때문에, 지도에 나타난 정보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도를 우리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좀 더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러는데 그 지도가 반영하고 있는 정보는 최근 여러 변화무쌍한 새로 생기는 신도시, 새로 난 길, 이런 것들을 변화무쌍한 이 변화를 다 담아내거나 반영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혹 그래도 지도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는 구매한 그 순간 사실을 이미 우리는 낡은 지도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종이로 된, 눈으로 활자화된, 인쇄가 된 그런 지도를 들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느 누구한테 먼저 말을 붙일까, 어느 누구랑 친하게 지낼까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지도를 따라서 저 사람하고 말을 한마디라도 붙이고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겠다라는 관계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형성됐을까요? 자신의 살아온 경험, 생존 본능 등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누구하고 말 붙이고 하는 그런 관계의 지도, 이것을 혹자는 권력의 지도라고 합니다. 어디가 힘 있는 사람이고 어디가 힘 있는 자리인지, 이것을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지도를 따라서 선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연세가 들수록 우리가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정보, 내가 사는 지역 정보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중심의 지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주 아프고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지도가 있겠습니까? 학교나 또 학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 적당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하는 그런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지도가 정확한가요? 그냥 병원 지도 이러는데, 만약에 병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열고 한다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지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지도를 손에 가지고서 들고서 이 지도를 따라서 내가 바른 길을 따라, 좋은 길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순간, 그 들고 있는 지도가 이미 낡은 지도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런 고정불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요즘은 요즘 챗 GPT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준다고, 리포트도 써준다고 그러고, 어떤 질문 던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정보 지가 알아서 검색해가지고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글도 다 써주고, 심지어 시도 지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AI, 인공지능이 답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확고불변한 지도가 진짜 확고불변한 우리의 어떤 삶을 보장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오늘 눈앞에 커다랗게 있는 산과 같은 모래 언덕, 그 언덕이 든든히 서 있을 것 같지만, 그날 밤에 큰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은 눈앞에 큰 모래 언덕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었던 모래 언덕이 왼쪽으로 옮겨져 있고, 또 눈앞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저 멀리 언덕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길이 이리저리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무쌍한 사막 지형 지물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사막에서는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또 눈앞에 보이는 지형 지물, 사물을 목적지로 삼아서 길을 찾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사막에서는 나침판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침판은 한 방향을 오롯이 변함없이 가리키기만 합니까? 나침판을 들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나침판은 끊임없이 대체적으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나침판의 바늘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분명한 것은 나침판은 한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도를 더 의존하고 지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거는 확고불변, 고정불변, 확정적이야,
나는 이게 더 믿음직해 해서 그 지도를 붙들고, 그런데 사실은 낡은 지도, 이미 업데이트 되어야 될 지도인데도 그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낡은 지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붙들고 나침판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그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늘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변화무쌍한 가운데서도 한 방향성을 따라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나침판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나침판은 또 어떤 나침판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인가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 또 좋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라 하더라도 또 나침판이 잘못된 방향을, 크게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자장의 영향을 받았을 때요. 나침판 근처에 강한 자력을 나타내는 자석이 가까이 있으면 나침판의 바늘이 북쪽을 남쪽을 제대로 가리키지를 못하고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침판을 들고 나는 살아간다. 즉 말씀의 나침판을 들고 살아간다. 나는 성경의 기준, 성경의 방향,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나침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침판을 지향하며 나는 들고서 살아간다 하는데도,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인용을 하고, 많은 여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한국 교회 또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제시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침판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강한 어떤 자성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지향점을 가진 나침판으로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성의 영향을 받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나침판의 방향이 어떤 또 다른 열풍, 바람, 어떤 마음의 욕망, 이런 것에 강한 자력, 자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침판이 혹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섣불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잘못 분별하고 단정짓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 강한 자성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 편견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죠.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났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여인이 너무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 죽으면서 해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데, 아이를 낳으면 보통의 어머니들은 그 아이 때문에라도 살 소망을 다시 붙들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극도의 절망에 빠진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서도 뭔가에 홀리듯이 전혀 그 아이에게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어떤 정확하게 묻는 말에 그 주고받고를 못하고 대답도 아니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개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쉽게 말해서 망했다, 다 망했다 그러고 중얼중얼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의 시아버지는 엘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은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비느하스는 그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니 그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기대가 되던 그런 아들이지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 되냐면, 재벌 가끔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돼, 재벌 2세로서 뭐 흥청망청 살고 또 유흥탕진하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가진 게 있다고,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못된 재벌 2세,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집에서 아무도 그들을 훈계하거나 바른 길로 안내하지를 않습니다. 엘리는 98세나 되었습니다. 이미 젊은 날부터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재물을 훔쳐 자기가 착복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꼬셔서 성적 비행을 저지르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꾸짖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블레셋에게 밀리게 됩니다. 이 전황이 불리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그 언약궤를 우리 전장, 우리 진을 친 곳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지고 심지어 그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납니다. 뭐야 정말로? 어이구 어떡해, 큰일 났네. 난리가 난 그런 이 소란이 들리니까 엘리가 앉아있다가 누구냐고, 뭔 소식이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크게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둘 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고 비대해진 몸을 일으키려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그만 목이 꺾여서 죽고 맙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즉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사사로서. 그런데 그에게는 그의 이 자리가 비대해졌더라. 이 비대가 여러분 무슨, 이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카보드, 무거운, 비대함, 육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가 또 무슨 단어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즉 영광은 무거운, 묵직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비대한이라는 의미에도 쓰고 그 뒤에 나오는 영광이 떠났다라는 영광에도 쓰여진 것이죠. 그 비대한 몸이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그것을 듣고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여인이, 아이고 내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장래가 할아버지의 든든한 배경과 또 제사장직 사사에 지금 물려받을 자기 남편의 백에 힘입어서 아이가 번영하고 잘 살 줄로 알았는데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영광이 떠났다고. 사람들이 지금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 내보세요. 그런데 거의 정신없는 중에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 이렇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없다라는 수사법이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느냐, 그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수사법이죠.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은 어디에도 없다. 시아버지가 영광이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의 이 사사의 그 배경과 직분이 영광이었거든요.
남편이 영광이었거든요. 그 영광이 사라진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했는데 영광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가봇 한 것입니다. 이가봇 절망 속에, 이 절망으로 말미암아 충격받아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절망,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희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 같다. 한국 교회에 이제 영광이 떠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틀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견책과 징계를 당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면 하나님의 꾸지람과 야단치심은 절망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인가요? 사무엘서는 열왕기서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까지를 합해서 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 열왕기서 1, 그게 사무엘상, 2 사무엘하, 3 열왕기상, 4 열왕기하, 그렇게 4개의 시리즈가 한 권으로 합해진 거나 다름없다. 근데 열왕기서는 마지막 끝이 어떤 모습으로 끝난가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당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 책만 놓고 보면은 책의 마지막 결론이 망했더라, 포로로 끌려갔더라, 다 끝장났더라.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도 성경책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는 성경 구약 39권을 통해서 신약까지 66권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드러나는 망함은, 즉 이 여인이 부르짖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디에도 영광이 없다라고 말함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도, 프레임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비관과 한국교회를 향한 절망은 어느 정도는 진실이 있습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지도, 잘못된 신학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요? 수적으로 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을 못 받은 거다. 1등하지 않으면 복 못 받은 거다. 돈 많이 못 벌면 복을 못 받은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수가 늘어야지. 단순히 교인 수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져야지, 등수가 높아져야지. 그 수에 집착하는 그런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복음이라고 하죠. 수에 천착하고 수에 집착하는, 그 수가 교회의 규모나 교인 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에게 놓고 보면은 돈과 등수와 이런 것에 집착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못 뿌려놓은 잘못된 복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잘못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스러운 거죠.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로 드러나는,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봐, 한국 교회를 버리셨나 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또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광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잘되게 만들 것이다. 잘못된 영광신학이죠. 그 영광신학 관점에서는 영광이 떠난 게 맞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낳은 이가봇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가봇이 만약에 앞으로 한 50평생, 60평생을 산다고 합시다. 이가봇이 살아갈
부모 없이, 할아버지 없이, 그 뒷배 없이 살아갈 50, 60여 년의 그 세월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부흥기였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가봇이 자라는 과정 중에 사무엘의 부흥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다윗의 황금시대가,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에 빠져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탄식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놀라서 언약궤를 빼앗겼지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고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모셔둡니다. 전리품이니까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야훼 신을 이겼다라는 증거물로 삼은 것이죠. 근데 그날로부터 블레셋 진영에 재앙이 닥칩니다. 이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들이 언약궤를, 이게 아마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것 같아. 이 재앙을 끊는 방법은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 어미소 위에다가 얹어놓고 어미소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입니다. 젖이 마르지 않은 강한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는 어미소 2마리에다가 이 언약궤를 태웁니다. 어미소가 어디로 갈까요? 본능과 본성에 따르면 어디로 가야지 정상입니까? 그 자기 새끼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새끼소가 있는 집을 향해서 가야지 정상이지요. 그런데 어미소가 새끼소를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집과 반대 방향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언약궤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증거물로 삼으려는 생각이 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그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끌고 나오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으로 전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장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큰일 났다고. 사무엘상 4장 7절 8절에 조금 더 앞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바로 그 신이 언약궤가, 그 신이 언약궤인데, 신이 곧 언약궤, 언약궤가 곧 신,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는데, 끝장났다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신은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을 친 신들이라고요.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신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민족은 애굽 사람들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셨습니까? 광야를 나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도 나일강 강가에서 농사짓던 그 농경지, 논밭에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풍요로운 풍성한 땅에서 재앙 내리셨습니다. 그럼 이거 틀린 사실이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모시는 신도 우리 편이야. 니들이 모시는 신은 너희 편이야. 그런데 내 편이고 네 편이고, 내 편인 내 신은 우리에게 벌을 내릴 리가 없어. 네 편인 너희 신도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이가 없어. 그런데 광야에서 벌을 받았다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을 리가 없어. 애굽 사람들, 이 민족에게 벌 내렸을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생각 프레임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내 사람들에게도 매를 드시는 분입니까? 아니십니까? 고대 근동의 그때 당대의 여러 우상들, 신들처럼 자기 편에게는 무조건 편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절망을 느끼는 상황까지도 벌을 내리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프레임 신앙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그건 하나님을 나의 편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내 프레임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도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프레임,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복 개념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신학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다놓고 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장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시대를 못 읽는 것 아닐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더 놓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헛다리 짚는 것이 그냥 헛다리 짚는 것으로 이 왼쪽에 가려운데 오른쪽만 긁고 있었네, 이 정도의 실수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엘리나 이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극도의 절망을 느끼고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걸려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비관적인 전망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완전한 캄캄한 어둠의 절망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놓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어미소가 자기 본능을 거슬러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를 향하여서, 자기 새끼소가 있는 데가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어미소의 모습은 절망스러운 시대, 절망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을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를 읽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시대를 읽는 신앙은 내 본성을 넘어가는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넘어가는 신앙입니다. 이 암소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이가봇이 살아갈 세상은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사무엘이 바로 이 어미소와 같은 한나가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무 절망적인 하나님 떠나셨어. 하나님 일도 안 하셔. 혹시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비관적이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닌 이 미물이지만 언약궤를 묵묵히 지고, 이 소가 언약궤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새끼 소를 떼어놓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요. 고통스럽죠, 소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라고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넘어서는, 나를 뛰어넘는 내 본성을 이기는 그런 헌신으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떠나신, 영광이 떠난 절망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다. 그 단정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 잘못된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들으면 우리의 생각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적이고 우리가 느끼기에 절망적이고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향한 등불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인식하고 그 등불을 들고 그 등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언약궤를 메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새끼를 향한 본능, 본성을 이기며, 이게 단순히 새끼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본능을 이기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오롯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새로운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직전에는 3장에 나오는데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등불은 이 시대 가운데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 이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어둠, 내 생각의 프레임, 내 고정적인 편견, 내 신학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만큼은 어둡지요. 그러나 창을 열고 커튼을 걷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겨내고 넘어간다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등불을 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아름다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절망을, 또 어르신들은 노인들대로 최고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수치에 매여서 절망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고 이 민족을 떠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우리가 탄식하는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등불을 밝히시고 이끌고 계심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매 우리가 또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좇는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 밤낮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갖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옵소서. 모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이병대 이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 조믿음 목사님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2단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단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또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조금은 시간이 약간 늦게 끝나더라고요. 최소한 그래도 한 50분 정도는 특강을 하셔야, 하다가 천지는 말 못하고 신만 얘기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신천지를 다 얘기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셔서 이단에 대해서 분별력을 키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상반기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각 부에서는 재정감사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최명수 집사님과 장인 되시고 김효정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진현 집사님의 조문 예식이 오후 2시 만평 장례식장 301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읽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대의 등불을 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넘어서는 신앙을 갖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